찬양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밤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려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스렸다는 것은 모세와 싸울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당에 250명의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리더십에 큰 위협이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본문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라와 다단, 아비론, 또 아비람, 온, 또 250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으로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속 광야를 방랑하고 있는 거니까 이 광야를 계속 방랑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가 뭐 7년이다, 뭐 3년이다 이렇게 알면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기한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세가 잘못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계속 결과론적으로는 이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 그렇지 목적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를 계속 도는 것인데 목적지 없이 광야를 계속 도는 것인데 이제 광야 생활에 지쳤고 그래서 어찌 보면 레위 지파 고라와 르우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온의 주장이 현실론적으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뚜렷이 그 가나안 땅을 언제 들어갈런지 또 어떻게 들어갈런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 광야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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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어찌 보면 갔던 곳을 또 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을 40년 동안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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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있으니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잘못된 지도력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이 광야를 헤매는 것은 아닌가. 물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세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가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중 전체의 의견,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에서도 사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뭐 200만 대 2의 그 어려움이었죠. 10대 2가 아니라 사실은 200만 대 2였죠. 200만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일치하는데 무엇에 일치하냐면 모세를 끌어내리고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먹는 거였죠.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런 것만 먹을 수 없다. 근데 정말 애굽에서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인생의 최고의 그런 가능성을 달렸던 사람은 사실 모세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실인데 모세는 한 번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노예의 생활로 이 바로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사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반역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 광야 38년 생활하면서 그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그 긴 구원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어찌 보면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또 광야 생활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광야는 정말 살기 어려운 땅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반복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온도가 지금 우리는 33도만 돼도 폭염주의보고 너무나 힘든데 이게 40도에서 막 50도를 올라가니까, 물론 구름 기둥이 있고 불기둥에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200만 대 2라고 할지라도 2대 200만으로 바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력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일단 레위 지파의 고라, 레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죠.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의 그것도 그냥 낮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름과 명성을 얻고 있는, 세력을 얻고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250명이 모세를 거스립니다. 원어적으로 모세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에 대하여 대항하고자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하나님을 대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이것을 가혹하게 다루시고 굉장히 거칠게 이들에 대한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역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민주주의는 굉장히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효율적인 정치제도이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그래도 우리가 무중정치로 전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민주주의는 아닌 것이죠. 200만 대 2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세력을 규합한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마음, 투표하면 아마 90%, 95%는 나올 것 같네요. 95% 아주 그냥 모세와 아론의 그런 영향력 아래 있던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전체 민중들은 아마도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의 주장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다시금 세우시고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군종 목사로 있을 때 장로교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했는데, 장로교 목사님들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사실 스코틀랜드와 에든버러 뭐 그쪽,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 원인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는 구조가 칼빈이 그때는 혁신적인 거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대에는 이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권이 막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니까,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교회가 그때는 신분제이기 때문에 신분의 대표들을 하나씩 세우자. 신분제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신분의 대표들을 장로님으로 하고, 이게 사실 목사님도 장로교 정치의 개념에서는 설교하는 장로죠. 설교하는 장로. 목사님도 설교하는 장로예요. 사실 우리 초대교회의 그 직분의 배열이 굉장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콘과 엘더가 사실 안수받을 때 2번 안수받은, 성공회도 그랬죠. 2번 안수받았는데 첫 번째 안수받을 때는 디콘으로 불렀고, 두 번째 목사 안수받을 때는 엘더로 불렀으니까 그런 혼란을 초래할 만한 직분에 대한 명칭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분제이기 때문에 그때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또 60대 남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신분제를 철폐하고 신분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굉장히 혁신적일 수 있겠지만, 이 현대 시대에는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60대 남성인데, 60대 남성 장로님들이 20대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이다. 이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60대 남성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또 장로교는 여자 목사님도 인정하지 않죠.
정신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어떤가? 그래도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여자 목사님도 있고 또 최종 의결기구에 그 쿼터제가 있잖아요. 여자도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이 칼빈과 루터와 웨슬리가 각각 달랐는데, 이 칼빈은 우리가 그래도 의회처럼 그 신분제의 상황 가운데 그 신분제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자. 이제 루터는 이제 만인 제사장직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세우는 것에 힘썼고, 웨슬리는 철저하게 에피스코폴 처치죠. 감독 정치. 사도적인 교회는 감독 교회다. 사도적인 교회는 사도들이 결정하는 교회다. 사도들의 신앙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우리가 부류가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다수의 뜻이 우선시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뜻이 만약에 한 명의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옳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겠구나. 민주주의로 하면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야죠. 민수기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다수가 원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 이 광야의 방랑 생활이 끝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혈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였죠. 그러나 4절에서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땅에 엎드려졌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땅에 엎드려졌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때 기도했다. 이게 모세에게 저는 영적 권위라고 봅니다. 그 소란이 일어나고 그 어려울 때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혈기를 부려서 혈기 부리는 사람에게 혈기로 맞선다는 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성경에서는 달라집니다. 혈기가 등등해서 살인했던 그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승한 자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온유한 자로 바꾸어지고, 이런 여러 경우에 땅에 엎드려졌다. 모세가 땅에 엎드려졌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의 평안함일 수도 있겠죠. 사선을 이미 넘었으니까 이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어떤 근원적인 평안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질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비판을 잘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거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다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기를 잘하는데, 특별히 이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저쪽 교회는 다 이상한 교회고, 그렇게 막 다른 교회를 막 비난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비난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옳고 다른 교회는 다 틀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는데 다른 교회는 다 틀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큰 문제가 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찾는데 그것을 유튜브에서 찾는다. 그것을 네이버 검색어에서 찾는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과 신앙을 믿는 것이죠. 사도적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인데,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책임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물으라는 거죠. 예, 책임의 위치. 그러니까 내 죽음에 슬퍼할 사람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물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다 모르죠. 모르는 게 있죠. 그러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또 주석도 보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내 신앙의 문제를 유튜브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네이버 검색창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 무너진 것도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도 에스겔서의 증언에 따르면 성 무너진 데를 막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민족보다 크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의 논리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들어쓰시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의 그 지도자를 아주 가혹하게 어찌 보면 거칠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좋은데 저 교회는 저렇게 나쁘다, 그거 정말 함부로 막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처럼 다 해야 된다. 나 꼭 그렇게 어떻게 다 그렇게 딱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도 교회는 날마다 비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을 내려놓고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제사장이 될지어다. 흔들리는 교회를 막 비판해서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흔들리는 주국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이 새벽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층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